진 목사님께서 선교 가시면서 제게 2주간 강단을 맡겨주셨습니다. 잘해달라 그래서 제가 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최선을 하지만 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성경의 핵심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된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복이라고 할 때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이라고 할 때 대표되는 단어를 한 2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고 하나는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짧은 얘기니까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크와 아슈레이입니다. 같은 복을 얘기하지만 쓰이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받은 값없는 선물 어떤 게 있어요? 2가지로 말씀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여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 이거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또 햇빛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물, 공기, 삼라만상, 먹거리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일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복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 없는 일방적인 축복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 때문입니다. 일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황이 초래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락원에 그 놀라운 축복들이 저주가 임했어요. 사람의 생명에도 저주가 임했어요.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이 상실되고 제한되어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이제는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이 요약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시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복 중의 복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복락원에 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사람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된 특별한 혜택들이 뭐가 있죠?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죠. 그리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의 숫자가 35,500가지라고들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 수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허물진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 하셨어요.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놀라운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우린 지금 대단한 복을 받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저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아슈레이라고 그랬어요. 아슈레이. 아슈레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했을 때 이 복이 아슈레이라는 단어. 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와는 달라요. 바라크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건데 아슈레이라는 이 복은 자기 자신을 관리함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좀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경우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궁극적으로 받는 복은 같지만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복은 자기 관리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예수 믿는 것 외에 수많은 복을 받을 가능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주님은 자기 관리의 한 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지고 서임새도 달라지고 열매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잘 자라느냐?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라.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관리된 나무처럼 자기 인생을 관리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전 천국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원했던 수많은 보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복들은 다 우리가 자기 관리 소홀로 놓쳤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께서 이거 내가 너 위해서 다 준비한 건데, 다 너 주려고 다 준비한 건데, 네가 그때 너 자신을 관리를 못했어. 내가 죽고 싶었지만 그럴 준비 안 돼요. 주질 못해. 내 마음도 많이 아팠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충 살아서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믿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니, 건강이 나쁘다면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먹을 것 가려 먹고, 잠자는 것, 행동하는 것, 운동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전 것과는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던 건강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물며 영혼 관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한 자기 관리의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려서 자리를 앉고, 가려서 먹고, 가려서 행동하고, 가려서 사고하고, 가려서 꿈꾸고, 가려서 활동하라. 그 말씀입니다. 특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꾀. 이거 별로 좋은 의감은 아니죠. 특히 잔꾀, 음모, 이 모든 것이 다 꾀와 관계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꾀를 잘 써야 그것이 비록 남들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잔꾀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좋은 계획이면 괜찮아요. 꾀, 이것은 계획의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악한 꾀를 지닌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악한 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 이런 사람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악한 꾀를 지녀서도 안 되지만 악한 꾀를 지녀서 잘되어 보이는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인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의
유분리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단순하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실제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죄인의 길에 쓰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섰습니다. 또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 주기는 이제 점점 좀 커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린 이것 때문에 많은 자기 관리의 실패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선물들을 놓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오만하다고 하는 말은 아나무인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오만할까요? 오만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선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 가운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과리 교수라고 계세요. 혹시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그분이 언젠가 신문에 논설을 하나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의미 있게 봤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독선과 순수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독선과 순수주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는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선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해요? 왜 이런 다툼과 싸움이 많아요? 왜 양쪽 진영 다 보면 나만 옳대요. 우리만 옳대요. 상대는 틀렸대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끼리 관계 속에서 나는 옳다고 그러면 하나는 틀려버렸어요. 틀렸어요. 사람이 오만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요인은 순수주의, 그리고 독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던 우리 제 사위가 지난 연초에 제게 책을 하나 소개했어요. 그 아이하고 전화하면 제가 오랫동안 가정 이야기, 개인 이야기,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 독서했던 이야기, 서로 묵상을 나누었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위하고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 사위가 그래요. 아버님 혹시 이런 책 보셨느냐고. 자기가 요즘 읽으면서 은혜 받는 책이 하나 있는데 미국 친구가 소개해 준 거라고 그러면서 책을 하나 소개해요. 책 제목이 영어로 말하면 The Bait of Satan이에요. 사탄의 미끼라는 책. 사탄의 미끼. 여러분 금방 떠오르는 게 있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 이곳저곳 다닌다는 미끼를 깔아두고 밑밥을 깔아두고 그래서 사람을 낚아채기 위해서 다닌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사탄의 미끼라고. 근데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대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번역된 제목을 얘기를 해줘서 제가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관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읽었더라고요. 영어 제목은 사탄의 미끼인데 우리 한국어 제목은 관계예요.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전 이거 번역하는 분이 참 제목을 잘 뽑았다 생각이 돼요. 사탄의 미끼라는 것도 아주 직접적인 제목으로 너무 좋은데 이것은 사탄의 미끼를 해석해 놓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사탄의 인간을 향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거나 아프게 한다거나 갑작스럽게 뭐 어려움을 주어서 이렇게 우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성도는 더 강하게 뛰어낼 수 있는데 좋은 미끼를 가지고 너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고 이쪽은 이런데 저쪽은 저러다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깨뜨리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이 곧게 나가면 좋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라는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죠. 물어놓고도 자기가 미끼를 문 줄을 몰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뱀을 탓하고 핑계를 대었어요. 이게 사단이 사람에게 주는 미끼라는 거죠. 미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믿기워지지 않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하고 순종하기도 힘들다는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미끼라는 거예요. 미끼. 사람들과 관계가 왜 깨어지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시기심, 질투, 미움, 부러움, 때로는 성적인 욕망,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탄의 미끼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의심과 상처와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식욕과 외로움과 고독과 유혹과 적대적인 관계, 정오, 복수심, 뭐 무례함 이런 많은 미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딱 하나, 관계를 깨뜨리는 거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인물들을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탄의 미끼를 물어버린 사람, 그래서 실족한 사람. 사탄의 미끼 앞에서 입지를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과감하게 거부하고 미끼를 물지 않은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의 인물 보십시오.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사탄이 우리에게 밑밥을 깔고 미끼를 던졌는데 요걸 지금 물까 말까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물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감하게 밀쳐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어놓고도 자기가 문 줄도 모르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치명적인 미끼로 내 앞에 덫을 놓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죄인들이 잘돼 보이는 것, 오만한 자들의 권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 있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세상에서 나도 저렇게 힘을 누리고 봤으면, 라고 하는 이런 욕망들을 우리에게 부채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시는 여러 인물 가운데 김형석 교수님이 계시죠. 105세 되신 분인데 지금도 강연을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저도 그분이 쓰신 책을 많이 보았고요. 또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참 존경하는 자기 중학교 때 교장이셨던 김성수라고 하는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도 좋아하는데 도산 선생님이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소개를 했어요. 사실 도산 안창호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가 다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분은 도덕성에서 봤어요. 도덕성. 그래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그분이 친구 아들 생일 잔치, 생일에 축하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마치 그때 자기에게 수배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했던 그 유명한 얘기도 있어요. 도산 선생이 곳곳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 연설을 했답니다. 우리 동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조심하자. 첫째, 남을 비난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자.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내 살려고 남을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아첨해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 내 살기 위해서 평가하고 한쪽 편에 서는 이런 사람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산에 다니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석 선생이 어느 날 CEO들만 모아놓은 강연을 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했답니다. 회장님, 사장님들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편가르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래들이 거기 모인 많은 CEO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해야 쓰임 받습니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멀리할 것, 멀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좀 더 자기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인데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해야 나는 즐겁다고 느끼게 되죠?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뭘 생각하면 즐거워요? 무슨 생각에 빠져 살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빠져 살고 너가 즐거워하는 그것이 너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오직 즐거워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종일 생각하라.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될 거다. 의인의 회중에 들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의미는 자, 척도, 막대기, 청량줄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바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은 캐논이에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항상 성경을 갖다 대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면 중심을 잡아주고 치우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시편 1편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해외 건설 전문가입니다. 해외 건설 파트에서 30년간 복무한 사람이고 지금도 프랑스에 가서 건설 감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65세입니다. 이런데도 지금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참 신실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33년 되셨어요. 참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참 깨끗한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첫 해외 건설로 가게 되던 날 제가 그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형통할 거다. 내가 내게 명령했으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일에 강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했더만 말이에요. 그분이 해외에 나간 첫 해 해외에서 성경을 사독을 했다. 자기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 길은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만날 사람 갈 사람 계속 주변에서 막 섭외도 들어오고 별의별 로비도 있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은 길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더래요. 30년 동안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겠어요.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고 있고 그의 자녀들도 참 꼬맹이 때 저희 교회에 왔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다 많이 성장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이는 미국 변호사가 되고 하나이는 로봇 전문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에 와서 군대도 군필을 했거든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제 고향이 울릉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고향 가서 독도 수비대 해야겠다. 라고 울릉도 가서 독도 수비대 그거 하다가 갔어요. 근데 이 집안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 위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자식들이 보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도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민족 시인 가운데 박목을 씨라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 집안이 다 크리스찬 가정인데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박목을 씨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시를 쓴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편을 소개하면 제목이 어머니의 언더라인입니다. 언더라인, 밑줄을 친 성경책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금잔디를 덮고 양지 바른 곳에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목소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어 놓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어두운 밤에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 같아요.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아마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유품이 성경책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해서 다른 것은 엄두조차 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니 전부 다 밑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목월 씨가 어머니의 성경 밑줄 쳐진 곳마다 지금 읽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 말씀에 밑줄을 쳤을까? 이 말씀에 밑줄을 치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랬지, 어머니 이렇게 사셨지. 이 말씀이 어머니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훈계하셨구나. 어머니가 붉게 쳐놓은 붉은 언더라인을 보면서 박목월 씨가 어머니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나이가 들어 70, 80이 되어도 어머니 생각하며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까지 여기 살아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목월 씨의 자녀들이 여럿 계신데 그중에 큰아드님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던 박동규 교수세요. 그분이 쓴 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 집안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렸을 적 이 가정이 경상북도 경주 옆에 아화라는 동네 자그마한 집에 살고 있었대요. 가난했고 바깥바람이 바로 들어오는 문풍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집에서 살았대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마다 교회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박목월 씨의 아들 되시는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어머니의 찬송이라는 글이 있어요. 자기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어머니의 찬송이 생각이 나요. 어느 겨울날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오실 때마다 새벽 예배 갔다 오실 때마다 자식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시다. 큰아들이 자기부터 먼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겠죠. 바깥에서 와서 얼마나 손이 차갑겠어요. 이 말 손을 깜짝 놀라면서 눈을 뜨게 되지만 뭐지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르는 척하고 잠을 잔대. 어머니가 기도하다. 우리 아들 동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한대. 매일 어머니의 찬송은 어김없이 자기 머리에 하루 그리고 자기의 잠을 깨우고 하루를 깨운다. 이렇게 그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가난했지만 박동규 씨, 박목월 씨의 그 가족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믿음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집안을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빚어놓은 사람들이다. 그런 가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자기 관리 잘해서 이 복을 계속 누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버릴 것 버리고 붙들 것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관리를 할 때 하나님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시민교회가 이런 소문이 무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차버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모든 걸 주님 보장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되게 하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자기 관리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으십시오.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옳음으로 인해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특별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신 주께서 믿음 주셔서 믿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 되어 복된 사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복된 일인가 의구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됨이 그리스도인이 됨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를 오늘 주님은 저희를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 살기 원합니다. 자기 관리 차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세상에 예수 믿어 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하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복되게 하시어 이런 무성한 소문들이 시냇가의 나무처럼 번성하고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이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넘쳐나게 하사 시민교회가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자기 관리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